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장난 자판기 같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별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삼색기도, 이런 디지털 중보기도, 이런 제목의 다양한 기도의 책들이 있습니다. 제 책꽂이에도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책꽂이는 아니고요. 예, 이런 책꽂이에 기도에 대한 책만 모아놓은 책꽂이에 그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단순하게 기도라는 제목의 책도 몇 권 있고, 또 기도에 관한, 기도의 능력이나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는 기도에 관계된 책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또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설교한 설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마 기도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나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수록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아마 신앙생활에서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기도는 시간 낭비 혹은 현실 도피로 생각될 뿐입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잠이나 자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며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기도가 이처럼 중요하다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아마 한 40년 조금 넘게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도 한 2, 3년 사역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지금쯤이면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장 자신 있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기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이 자판기처럼
우리의 기도가 즉시로 응답되기만 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것 같아요. 앞다투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마치 고장난 자판기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자판기만 발로 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고장난 자판기처럼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누군가는 분명 기도를 자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인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단순 명료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동전 넣고 원하는 음료수 버튼만 누르면 시원한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만큼이나 단순한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한여름에 길을 가다가 너무 덥고 목말라서 자판기를 찾아서 동전 넣고 버튼을 눌러 시원한 음료수를 뽑아먹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고장난 자판기처럼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응답이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고장난 자판기를 발로 차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만 이런 고민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치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읽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기도가 좀처럼 응답되지 않고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지난주에는 가장 큰 이유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우리가 임의로 쳐놓은 이 울타리, 이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정한 선 안에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한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라딘 서점에 가서 책을 찾다가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 책이었는지 성경보다 더 두꺼운 책이었어요. 야, 그런 제목으로 이 책을 쓴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한번 읽어보려다가 엄두가 안 났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었어요. 정말로.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는가? 이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이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2절에서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기도하다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만 기도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외국 사람들의 모임을 몇 번 참석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언제 기도가 끝난지 모르게 그냥 아멘하고 끝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씩 in Jesus name 이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거 없이도 그냥 아멘 하고 끝내버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 기도가 안 끝난 건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한 게 무효가 되나? 이런 생각을 언뜻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다 끝내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아멘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것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에는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가 노벨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받는 상이나 회사에서 일 잘해서 받는 상과는 다 같은 상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의 무게가 다릅니다. 동네 운동회에서 받는 금메달과 올림픽에서 받는 금메달은 그 이름의 무게가 다릅니다. 사회에 큰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몇만 원 하기도 하고 몇십만 원 하기도 하고 몇백만 원 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유명 연예인이나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겨우 몇백만 원 한다면 하고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다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의 문제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구하고 좋은 옷을 구하고 최신형 가전 제품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것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에 맞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기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셔서 그것들을 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새벽 기도에서 묵상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날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이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온 땅과 일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9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20절과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하셨고 이 기도대로 사셨고 마지막에도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바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제가 며칠 전에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산 책입니다. 30년 좀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사를 다니면서 몇 책을 좀 정리하면서 아마 이 책도 정리해버렸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책을 샀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에 대한 그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더우면 그거 끄셔도 돼요. 좀 더운 것 같아서. 네.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가 쓴 일기 그리고 그가 쓴 기도 노트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는 20살까지는 그냥 방탕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돈도 많이 훔치고 막 부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회심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래서 1만 명의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93살인가 소천했다고 합니다. 약 70년 정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70년 정도 기도 생활을 했다면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한 1년에 한 7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번꼴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한다면 몇 번 정도가 간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라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 번이 될까요? 물론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분명히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우리가 훨씬 많겠죠.
아마 그 사실 자체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조지 밀러처럼 기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라서 결국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서 조지 밀러는 기도에 붙들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말하고, 기도로 행동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이었으며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기도 없이는 일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기도 없이는 초청에 응하지도 않았으며, 기도 없이는 사역에 임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너무나 열렬히 사랑해서 기도로 목욕하고, 기도로 향기를 바라고, 기도의 꽃을 활짝 피워서 그를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기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향한 열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여서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역자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의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매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매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이 5만 번의 기도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조지 밀러를 칭하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 애슐리 지역에 고아원을 세워서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길러냈는데 가장 많았을 때는 한 번에 가장 많이 수용했을 때는 2,000명 가까이도 고아원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2,000명 가까이 되는 고아들을 매일 먹이고 돌보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 상황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 간증들이 그가 쓴 일기와 기도 노트에 빽빽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당장 다음날 먹을 양식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9시 2분 전에 한 형제가 일터로 가는 길에 갑자기 고아들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3파운드의 금화를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날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그가 고아원을 세워서 운영하면서 그 목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내가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는 이 간증대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의 일기 몇 군데를 살펴보면 첫 고아원 건물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응답을 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47일간 하루도 빼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을 기다려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응답으로 오늘까지 고아원 설립에 필요한 9,285파운드를 받게 되었다. 447일간, 며칠까지 언제부터 기도해서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10일 동안 나는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다. 1,000파운드가 채워지기를 날마다 기도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5파운드를 받음으로 1,000파운드가 채워졌다. 나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특별히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5명의 친구를 위해 기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후에 그 중에 한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5년쯤 후에 두 번째 친구가, 그리고 6년 후에는 세 번째 친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다가, 한 친구는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주님께로 돌아왔고, 마지막 한 친구는 그가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친구를 놓고 52년 동안을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 고아들을 위한 기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5만 번의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5만 번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 또한 이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고마운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 영혼을 품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연약한 자들, 나아가 온 땅과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조지 밀러를 비롯한 구름같이 어다한 믿음의 증인들, 기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고장난 자판기를 발로 차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조지 밀러처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처럼 영혼을 품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의 영혼들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 열방에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선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성령의 은사와 능력, 교회의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 가운데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